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6일 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 섬긴 뒤에 흔히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변화시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다스려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과 능력으로 하셨는지를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셨고 높은 보좌 위에서 다스리기만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없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과 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지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빼버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이기에 기쁨으로 이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이 사랑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 사랑의 역사와 희생을 통해 구원하신 것을 깊이 바라보고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닌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앉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너희가 구원하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이미 온 구원을 드러내고 이루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 안의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원천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소원을 두게 하신다. 둘째는 행하게 하신다. 즉 마음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빈곤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과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충만한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빈곤하며 바쁜 사람은 길가에 활짝 핀 꽃을 보기 위해 멈추는 게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고 여유가 있고 부요한 마음이면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부활한 자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인지를 진정 알고 어떤 기묘한 능력을 받았는지를 알면 그리스도의 밖에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견고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소원과 마음과 능력을 따라 어떤 자리에도 구원의 통로로 처할 줄 알며 그 과정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아닌 영원한 기쁨과 사랑이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과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